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면에 기록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청년이 18세 생일을 맞아 이제 자신도 성인이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공부는 많이 못했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비누와 양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계속하게. 그러나 지금부터 조건을 하나만 붙이게. 예수님을 이제부터 자네 사업의 동업자로 모시게. 물론 수입의 10분의 1을 그 동업자에게 드려야겠지.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노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성신이 됐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세계적인 가정용품 제조업체의 창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 회사의 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시다 입니다. 그는 미션 스크린 콜게이트 대학을 세웠으며 미국 성서공회의 초대 총무로 섬겼습니다. 그는 18의 결심대로 평생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리석은 인생이다, 미친 짓이다 말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는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미친 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은 이러한 신앙 고백,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너무 멀리 있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극소수만이 수많은 과정과 고난과 수련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선포는 정반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시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확신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이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자기 말에 자꾸 응답하지 않자 남편은 아내의 귀가 병들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멀리서 크게 여보 들려? 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좀 가까이 와서 여보 들려?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 아예 등 뒤에 붙어서 여보 들려? 하니까 아내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3번이나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문제는 남편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림없는 일이에요. 성령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이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된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실존적으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위로받고 뭔가 기댈 때가 있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우상 숭배 사건의 연속성에서 일어난 계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의 하나님이다 선포하며 불신앙의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지금 산속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모세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자 그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사가 불분명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불신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보면 몇천 명의 무리들이 그걸 주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과정이 오늘날의 종교요, 우상입니다. 항상 불안한 실존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러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말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하니 보이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아마도 제가 좀 더 그들 편에서 생각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집회와도 다른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불확실하면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배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확 뜨거워야 되고, 그건 99.9%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배의 정의는 월십이지 월십이에요. 예배는 예배다. 이건 다른 것으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막 열을 내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더욱이 홍해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기록이 성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신하며 보이는 것에 매여 하나님을 우상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는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사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 빠진 겁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미천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결국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나에게 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조차도 우상화하며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또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보이는 것에 끌려가며 이렇게 허탄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항상 기억하세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간단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어요? 모든 죄를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괴율에,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냐, 하나님을 위하여냐.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우상화하며 불신앙의 죄를 범하였다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너희와 함께 계속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 너희를 다 진멸시킬까 봐 내가 근심하노라. 그러기에 같이 갈 수 없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다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며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약 함께한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죽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오히려 그 즉시 죽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새로운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언약이라 말합니다. 신약은 복음이라 말합니다. 언약은 쌍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에요. 그 원래 뜻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파괴하면 언약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 계시한 사건이에요. 아주 강권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명한 영성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터 박사가 어느 작은 기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있던 한 자매가 분노하여 격앙돼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 기도는 도무지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리차드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매님의 기도가 이 천장을 뚫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 확신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기도는 중얼중얼이지, 그게 종교적 행위지, 나를 위하여 내가 위로받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한 거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다면 아무리 적과 꿀인 약속의 땅이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이 어두운 광야, 황량한 광야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부와 건강, 성공 필요 없습니다. 안전, 형통, 능력 안 받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화가 될 겁니다. 재앙이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건강, 부, 능력, 지능 모든 것이 나를 부패하게 할 거예요. 더욱더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끌려 살며 자기를 위한 삶에서 끝날 거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유명한 잠언 아닙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 부가, 소유가 그 사람을 망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물은 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로 교만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져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잊지 마세요. 나의 본성, 항상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항상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한 항상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나를 위하여 여기에 부지불식간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 자녀뿐입니다. 세상은 전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지금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만 이 가치,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망각한 거예요. 결국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우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항상 우상이 존재해요. 나라는 우상, 가족이라는 우상, 소유라는 우상, 자아라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우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많은 우상들이 아직 잔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 중요성을 아직도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꾸 축소돼 나가요. 막 추상화돼 나가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어떻게 자꾸 희석돼 나가는 겁니까? 그 자리에 나라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 세상이란 존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삶,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소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많은 좋은 친구가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다 한들 결국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항상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사건 속에서 그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모세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만이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인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헌금 봉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 봉헌기도와 광고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1부, 2부, 3부 이 3부로 갈수록 더욱더 이분이 그 짧은 5분, 7분밖에 안 되는데 가만 쉬어봤어요. 제가 한번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 50번 이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교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 망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계속 축복, 축복, 축복.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 사람 정신 나갔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하고 아주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저녁 시간에 이분이 또 제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위한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또 질문을 해요. 잘 됐다 싶어서 말씀드렸죠. 2가지만 말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축복은 인간끼리 하는 거예요. 축복이란 단어가 남을 위하여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왜 하나님을 부도수표를 말하는 분으로 만드냐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좀 권면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시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복이 되는 거지 아니면 받은 복도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요 복인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계시해 줍니다. 첫째가 죄가 없어야 돼요. 부패한 죄인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쭉 돌이켜 이 안에 보면 그들이 막 다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뭐 금은보화를 버리고 모든 사건이 나타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 필요성, 중요성을 인식하며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잠깐 정신줄 놓으면요 그냥 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먼저 가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다 아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소서.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절박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의존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함께 하시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리의 삶, 형통한 삶, 내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마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개폐 기도를 합니다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잘 되게만 해달래. 안정되게 해주고 평화를 주고 의롭게 하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추상적이에요. 그냥 사람 듣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백성이 회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맡기면 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나를 알고 미래를 가장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딸과 함께, 어린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딸이 자꾸 넘어질 것 같아서
딸에게 아빠가 손잡아 줄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어린 딸이 싫어, 나 그냥 갈래, 그리고 막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불안해 죽겠는데, 너 꼭 넘어질 것 같은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때서야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 아빠가 손잡자고 했잖아 하니 이 딸이,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 손가락 하나만 딱. 그래서 아빠가 그 하나를 잡고 가는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또 꽈당 넘어졌는데 이번엔 세게 넘어져서 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때서야 아빠 내 손 좀 꽉 잡아줘 말하더랍니다. 근데 큰 손으로, 조그만 손을 꽉 잡고 걸어가니 이게 흔들거리고 넘어질 뻔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합니다. 최종 증거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최종적 증거로 우리에게 사건을 나타내 주셨건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불확실성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맹목적인 사역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시어 충만함을 허락하여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망하며 소망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